고린도전서 1장 28절로 3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를 신부로 취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성인 계시록에서도 더 강조하는 바죠. 당연한 것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완성되는 게 또 구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혼인 잔치,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드셨죠.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비유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 잔치가 갖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됨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그저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간끼리의 연합 정도, 그냥 결혼을 통한 인간들의 행복 추구, 이 땅에서의 인간들의 목적,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결혼은 다 실패라는 것입니다. 왜 다 실패해요? 전부 다 이혼은 안 했지만 자기 애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결혼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끼리의 모든 결혼은 완벽한 실패다, 그냥 실수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실패라고 하셨어요. 왜요? 죄인과 죄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곧 그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끼리 결혼을 허락하신 건 니들끼리 그걸 극복해봐라, 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이루어봐라. 서로 좀 사랑하고 섬겨줌으로써 그걸로 너희들의 덕을 쌓고 의를 쌓아서 칭찬 쌓고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 사람이다를 이루어 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그냥 설교를 주례를 그렇게 해요. 그냥 누구보다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애 많이 낳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까지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요즘은 결혼식장 가면 진짜 일부러 주례 이후에가 들어가요. 주례사가, 요즘은 주례사도 없지만 주례사 그 설교가 너무 노골적으로 세상적이고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어요. 축복기도 한답시고 진짜 외행과 기복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혼식만은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건가? 아니요. 그 축복의 자리에 진짜 복을 설명해 줘야죠. 근데 그 모습은 겉으로는 깽판 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초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치러 오셨어요. 인간들끼리 결혼하고, 노아 때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럴 때 노아 홍수가 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심판으로 완성할 때 여기는 다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 곳에 내가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내가 그 노아의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심판을 내릴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기서 결혼한다, 애 낳았다, 애 많이 낳았다 그런 거는요, 심지어 목사의 축복받고 결혼해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다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 안수받고 결혼해도 이혼합니다. 목사님 꼭 결혼해야 된다, 목사님 안수받고 그래야 가정이 잘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례해줘도 이혼할 가정은 이혼해요. 법적으로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인간의 결혼은 저주와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피로 맺은 언약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방 깨져버렸잖아요. 돌판이 깨졌잖아요. 그게 이혼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결혼 관계를 아니 하나님이 예언서 내내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신랑이다. 너희가 신부다. 그런데 신부가 확 깨버렸잖아요. 그것도 출애굽 직후부터. 그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돌판이 깨졌다는 거는 그거 결혼 증서 찢었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하고 결혼 더 이상 유지하기 싫어. 나 저 금송아지하고 결혼할래. 난 저 신랑이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이시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악과를 처음부터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조금 있다가 로마서 3장 또 읽겠지만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왜요? 죄 아래 있게 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일본말로 몽구 이 불만을 못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왜 죄인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왜 심판하세요? 요거를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갓난 아이 때 죽은 애도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엄마 뱃속에서 심지어 유산한 애까지 포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돌판 내어주고 너는 나랑 결혼했어 신부야라고 해도요 너희는 100% 나랑 깨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무턱대고 야 이게 어떻게 감히 나하고 결혼 생활을 깨?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해서 그냥 인간의 그런 화냄과 분노처럼 그냥 덮어놓고 화를 내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진노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진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요. 아무리 목사 주례받고 요즘은 목사가 제대로 주례사 안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복을 말한다니까요. 결혼식장에서 더 재수없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 몇 번 안 했지만 제가 왜 결혼식 주례 잘 안 불려가는지 아세요? 거기서 더 직설적으로 말하거든요. 거기 이제는 10분밖에 안 줘요. 15분 10분밖에. 그리고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다 불신자예요. 신랑 신부부터가 불신자인데 교회 다닌다 해도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는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복음다운 복음을 듣는 기회는 그때가 딱 한 번인 사람이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그럼 100%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이사야서 29장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입술로만 공경한다 그러시잖아요. 네, 공경하다 티마오. 그 반뒷말이 에피티마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던 에피티마오의 반대가 티마오인데 공경한다고 하지만 그건 입술로만 하는 거다. 입술로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제가 주례할 때도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합력하에 선이며 아무리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오늘 주례 말씀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들어서 그걸 다 포함해서 뭐 창세기, 에베소서, 계시록이면 성경 전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도 그렇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언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됨, 신랑 되심과 우리의 신부됨을 모르면 그 비밀을 모르면 그건 저주입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 때 저주란 말을 할 수가 있어? 다 그래요. 그래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다고 이러고 사진 찍고 이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거 딱 막 내리시고 바로 심판주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나 오늘 결혼식 하니까 내일 오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장례 치러 봤어요. 죽음은요 때와 시간을 안 가려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난리칠 때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럴 때 그 인본주의 가운데로 내가 뚫고 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시는. 그럼 여러분 그 진짜 뜻을 알고 지금 결혼하시는 겁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됨의 비밀이다. 그거 진짜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밀은 원래 감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건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렇게 두껍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것 하나도 주의 종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은 건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룬 창조와 그 창조의 의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미 그 심판은 이루어졌으며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으며 너희들 예수로만 것이 갈라진다를 내가
아담 때부터 해서 다 주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해놨고 그것들만 내가 성경으로 남겨놨어. 그게 아모스서에 나와 있어요. 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 전하지 않은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비밀이 이렇게 두껍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럼 이건 제발 알아먹으라는 거잖아요, 제발. 그런데 왜 비밀이겠어요? 아무리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고 서점 가면은 쉽게 고를 수 있고, 요즘은 서점에서 팔지도 않아요, 성경. 왜요?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이제 기독교 코너도 없어. 그러다 사람들이 이제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도 안 팔아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머, 어떻게 세상에 성경을 안 팔고 안 볼 수가 있어? 몇 억 권을 인쇄해서 팔면 뭐합니까? 돈 벌면 뭐하고 읽히면 뭐해요? 몇 독씩 하면 뭐해요? 이 두꺼운 거 이거 비밀인데 그 비밀을 못 알아먹고 있으니 말 그대로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전에도 이거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으로 못 알아먹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를 부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노도 계획된 거예요. 거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줘뒀더니 다 못 알아먹지.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했잖아. 너희들이 말씀 안 들으면서 입으로만 공경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사야를 통해 또 말했지. 내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했지.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진짜 이 역설을 모르면요 모든 게 성경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도대체 수로보니게 여인을 당연히 만나실 걸 계획하셔놓고는 그 직전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서서 하도 이 바리새인들 인간들이 자기를 오해하니까 오병이어 사건도 오해하고 하니까 어디 그냥 누구 집에 들어가서 몰래 자기를 감추시려고 했는데도 소문이 나갖고 두로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 찾아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겠지만 제가 이걸 왜 화두를 던져드리냐면은 오류잖아요. 아니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려고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면서 왜 자기를 감추셔? 여인아 나 여기 있어 얼른 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두로 지방에 지금 레바논의 티레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를 감추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야 이거 비밀이다 이 뜻이잖아요. 이건 감추어진 비밀인데 정해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자 누구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는 개 중에 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부스러기 은혜도 과분한 자입니다 한 자에게만 열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역설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 기록되게 해서 이렇게 두껍게 비밀을 해놓고는 왜 다 막아놓으셨다?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택하고 성령 주지 않은 자는 절대로 이거를 뭐 평생에 100번을 읽어도 안 된다. 간디도 이거 몇 번을 읽었고 얼마 전에 제가 예화로 들려드렸던 서울대 명예교수 최재천 박사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뒤지고 설교를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잖아요.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 우연입니다. 신의 계획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박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예요, 여러분. 서울대 애들을 가르친 서울대 교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교수도 그냥 저기 어디 지방의 지잡대 교수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하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거예요. 일부러 잘난 자들, 부자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좀 그들보다 못난 자, 좀 부족한 자, 가난한 자, 좀 병든 자, 문벌이 좀 없는 자, 저처럼 흙수저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건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를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내셨다는데 우리는 사실 불만하면 안 되는데 다 아직까지도 무슨 불만해요? 난 왜 저 사람처럼 안 태어나게 하셨어요? 난 왜 저 사람처럼 복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너를 가난한 자로, 좀 못난 자로, 못 배운 자로, 무식한 자로 보내셨다는데, 강도로 보내시고 창녀로 보내셨다는데, 세리로 보내셨다는데 우리는 자아가 너무 세고 이 인본주의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인 거야. 전부 다가. 그래서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못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택한 자는 성령이 깨고 들어와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주가 하시니까 여기 와서 개척하고 있는 거지 제 뜻이었으면 여기 절대 없다니까요. 목사부터가 뭐 안 됐어요 저는요. 제 뜻이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 안 만들어줬으면 저는 절대로 말씀을 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 만드시고 그것도 독특한 목사 만드셔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셨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장 28절 이하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더 똑똑하기랍니까? 저보다 잘난 목사 얼마나 많아. 유명하고요, 부자고 잘나고 키 크고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고 장로인 사람이 천지빽깔인데 굳이 저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비밀을 이렇게 제발 좀 알라고 했지만 왜 이사야는 너 가라 전도해라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봐. 요거 전해라. 아이 그게 뭔 전도예요. 우린 전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목사들조차도 주례사에서 이제부터 10명 이상을 낳을 것이고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사게 될 것이고 노골적으로 말해요. 지금은 이제 왜냐면 그걸 원해서 불렀으니까 그 사람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절대 안 불러줘요. 결혼식에서는 절대 쓰이지 말아야 돼 저주란 말 쓰고 앉았고, 장례식에서는 장례식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감사라는 표현하고 앉았으니까 제가. 그런데 그 역설을 전해야죠 누군가는요. 복음의 진의를. 그러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억지로 청개구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초치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니들 다 실패자야, 니들 다 죄인이야, 니들 절대로 구원은 없어. 그러고 턱 하고 내려오셨으니 저 새끼 뭐냐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잡아다가 십자가에 걸어버렸잖아요. 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내려와서 아이 포도원 비유 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삭슬 요구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일한 만큼 삭슬 내놔야 되잖아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줬으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살게 해주셨으면 삭슬 내놔야죠 하나님한테. 근데 뭐 꼭 돈 내놔라가 아니라 그 종들을 보내서 야 말씀 믿어라 예수 받아라 했는데 그럼 네가 받은 예수 내놔라 성령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놓는 거 이걸. 그 삭슨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삭슨? 믿음 내놔라예요. 믿음 내놔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뭐 돈 내놓으려고 그러고 돈도 뭐 얼마 내요? 꼭 삥땅 치려고 그러고 분명히 주인과 계약한 것만큼 돈조차도 안 내놓고 야 그 돈이 가리키는 바 내가 원하는 진짜 삭슨 믿음 줘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내놓는 거예요. 그 가는 주의 종들마다 다 믿음 내나 회개해 믿음 내나 보냈더니 다 내쫓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주인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그랬더니 이번에 심지어 어떻게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 포도원 다 쓸어버려야 돼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내 종들을 다 내쫓고 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럼 여긴 다 그냥 씨를 말려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뭐 건물은 높고 막 지들끼리 결혼해서 애들 많이 낳았고 뭐 요즘 이제 인구도 줄어가지만 막 이루었대. 자기들끼리 뭐 칭찬 주워받아가면서 아유 누가 당신은 교황입니다 그러고 서로 자기네 나라에서 교황되게 만들어대게 해달라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어요. 트럼프는 내가 그냥 교황 됐으면 좋겠다. 지가 지 입을 해놓고 교황 그림 그려놓은 데다 모자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이 교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도 기가 막힌데 트럼프한테 교황 누가 될 것 같아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교황에 가 있는 거야. 왜요? 교황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전 세계 신매덕이 믿는 사람의 최고봉인데다가 명예와 권력이 최고봉이거든요. 뭐 웬만한 국가원수 이상이에요. 명예직이잖아요. 그러나 트럼프한테 누가 교황 됐으면 교황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또라이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교황 됐으면 좋겠다고. 트럼프는 자기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엊그제도 목사들 불러다가 뭐 서명하대요. 이렇게 이 나라는 이제 신앙의 나라로 다시 바꿀 거라고. 저 태극기 부대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옆에 무당 목사들 불러다 놓고. 그런데 개신교라는 자가 교황과 가톨릭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교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림까지 그렸다. 자기를 합성해서. 그랬다가 아이고 그건 뭐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나마 우리 미국 사람이 뉴욕 추기경이 교황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그 사람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가 열 몇 살 위잖아요. 10살인가. 둘 다 가톨릭 신자란 말입니다. 600 몇십 년 만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교황이 나와야죠. 자기는 600 몇 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탈리아 사람이 됐었거든요. 대부분. 요 직전에 뭐 아르헨티나 사람을 했지만 그 프란치스코가 원래 이탈리아계예요. 그 사람은 라틴어, 스페인어가 아주 자유자재인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니까요. 남미 출신이지만 그게 하나의 권력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카르텔.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도요, 절대 아시아인 흑인 안 뽑아요. 걔네가. 그게 인간의 죄성의 단편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다 모든 오해를 받고, 근데 어떻게 그 예수를 섬긴다는 예수의 종이라는 교황은 온 세계의 추앙을 받고 서로 되고 싶어 하냐는 어떻게 거기에 정치판까지 껴들어서 대통령들이 서로 나서서 로비를 하고 있냐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 아무리 교황이 돼서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뭐 돈도 안 씁니다, 나는 재산이 100달러밖에 없습니다, 이 지랄을 해도 어차피 그 자리는 타락한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뭐 무슨 추기경도 지금 후보로 다 있고 지금 콘클라베 가 있잖아요. 선거에. 유흥식인가? 그러면은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절에 다니는 인간들도 뭐예요? 야,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 되면 좋겠다, 뭐 이왕 되는 거 한국 사람 되면 좋겠지라는 식으로 교황도 한국 사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요. 교황을요 여러분, 그걸 성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추앙하고 권력, 명예, 뭔가 한국 사람이 되면 한국에 도움이 되겠지, 나한테 조금 0.00001%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한국 사람이 돼서 좋겠다, 다 이런 마음이에요. 다 고수준이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전 치가 떨려요. 그 죄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뭐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그러셨는데 뭐 주의 종, 근데 결국은 바라는 거는 사람들 교황이래 그러면서 어머머머 사진 찍고 뭐 그 사람한테 안수로 한번 받아보고 싶으면 그 자리에 의향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전 세계가. 그랬더니 뭐야, 전 세계가 다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야기가 중구난방인 것 같지만 저는 한 가지 쓰지를 갖고 줄기를 갖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됨이 너무너무 폭로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의 역할이라는 걸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율법조차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니들이 돌판 깼잖아, 봐, 돌판 깼잖아 니들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이혼한 자 맞네요. 지금 뭐 인간끼리 결혼하고 지금 애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이걸 얼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야 니들 이거 이루고 니들이 인본주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니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이혼한 상태고 이대로면 다 지옥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하고 초치러 오셨더니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하등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몇 주 전 나눴던 에베소서 2장 8절이잖아요. 주일 때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에 필요한 너희들의 뭐 진리, 믿음, 신앙, 사랑, 이거 다 내가 준 거야. 너희들에게선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 없어. 이걸 증명하시려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더더욱 이건 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면은 쓸데없이 문자에 갇혀서 쓸데없는 교리 논쟁이나 하고 앉았고, 언제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문자에 갇혀서 서로 싸웠습니까? 교리 싸움을 하고. 진리로 통일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묵시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뭐 다 해놓으시고 왜 진노하셔, 이런 게, 아니 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연을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왜 숨으셔, 이게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입장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 교파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 로만 가톨릭은 멀리 저 멀리 지옥가까지 가버렸죠. 지금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 대형 십자가 걸어오면 뭐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저는 이게 와 소름이 돋아요. 그것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저 필리핀의 추기경은 지금 교황으로 선출된 후보 그 중에 한 명, 유력한 후보인데
그거 다 정치판이다 보니까 요즘 하필이면 또 콘클라베는 영화까지 나왔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그린 것처럼 다 정치판이야. 그거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헐뜯는 거죠. 그 필리핀 추기경이 몇 년 전에 2019년도인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불렀대요. 어떻게 추기경이 그걸 부를 수 있냐, 그런 노래를, 그런 사단의 노래를. 그런데 또 찬성하는 파는 다 부르진 않고 그 몇 소절만 불렀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착해 보이는 추기경이 존 레논의 이매진이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일단 부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치를 다 떠나서요. 저는 그 사람을 찬성할 마음도 뭐 변명해줄 마음도 없지만 비판할 막 무턱대고 비판할 마음도 없지만 일단은 겉으로는 너무 선해 보여요. 착해요. 온갖 착한 일은 다 하고 필리핀 전체에 숭앙을 받고 필리핀 전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추기경님이 교황되게 해달라고. 필리핀은 지금요. 필리핀도 엄청나게 거대한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매진이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존 레논이 인본주의 끝판왕으로서 사후의 세계, 천국 따위는 없습니다. 지옥 따위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손에 손잡고 결혼 많이 하고 애 많이 낳아서 문명 발달시키고 살다 보면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전쟁도 없어지고 기아도 없어지고 그런 나라를 꿈꿔봐. 여기 우리 천국 만들 수 있어. 여러분 존 레논이 그거 부른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사회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보세요. 엊그제도 전쟁 났죠? 인도와 파키스탄. 지금 중동 곧 터집니다. 중국, 대만 곧 터집니다. 북한, 우리나라 곧 터집니다. 이제 다 시한폭탄만 터지게 돼 있어요. 전쟁만 나요? 지진, 기근. 저는 기대가 너무 커요. 근데 좀 빨리 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한꺼번에 팍 다 터졌으면 좋겠어. 질질 끌지 말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인간 저 목사가 왜 저러냐. 저 평화를 외쳐야지. 아니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짜 평화인데 우리들끼리 여기서 어떻게든 더 살아보고 여기를 더 이어가 보자가 어떻게 평화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구나, 우리가 신부구나. 사도 바울은 이거 모르면 저주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못 받으면 절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지, 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고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그 말씀까지 남기셨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혼은 니들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결혼해봐야 다 실패자잖아요. 그리고 서로 진짜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가 끝까지 100년 내려왔다 쳐요. 그럼 그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진짜 서로 죽고 못 사는 거를 끝까지 100년 내려하는 커플이 몇 커플이나 있겠으며 그런 커플이 있다 해도 그런 사랑을 스스로 천국을 못 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평생 나보다 남편을 더,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안 된다는데,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신다는데. 그럼 결혼 못한 사람들은요?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다 율법주의가 돼갖고 교회에서부터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게 가치야. 어떻게든 꾹 참고 그냥 좋은 가정 이루는 게 가치래. 그게 다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죄에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지 않은 거니까. 평생 목사고 장로하면 뭐합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거로만 판단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그래 모든 주의 종들이 한탄하고 갔으며 포도원 비유처럼 예수는 한탄의 끝판 그 완성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그 한탄을 가지고 올라가셔도 그 한탄을 끝내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탄하고 애곡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교회고 성도인데 아직도 우리는 기도 중에 세상 것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한탄하세요. 분명히 에레미야서 31장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라헬의 울음과 애곡은 아들의 살아 돌아옴을 아니고는 절대 위로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아들의 살아 돌아옴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아들의 부활이면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 부활이 아니면 그 라헬의 문자적인 자식이 가리키는 바 진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을 말한 거잖아요. 그걸 누구가 증명해주고 있다?
예레미야로 끝났으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걸 마태가 갖다가 썼다고 한다면, 그걸 예수님의 탄생에 성탄절에 갖다 썼다 한다면 라헬의 아들은 예수가 맞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아들인 예수, 그 예언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라헬은 살아 돌아온 아들로만 기뻐한다면 뭐예요?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라헬은 그럼 교회잖아요. 여인이고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살아 돌아오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애곡이 풀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애곡하고 있다면, 아, 예수는 받았는데요, 저 이게 없어서 슬퍼요, 저 예수로만 위로를 못 받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다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는 당연히 있는 것처럼 속고 속으면서 이것도 받아라 저것도 받아라, 이것도 받아라 저것도 받아라, 출시 없어서 안 해줘 다 떠나간다고요, 가짜들은요. 왜 그래요? 라헬이 아니니까. 나 예수는 받았는데 이걸로는 만족 못해. 가짜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와 마태는 말했잖아요. 라헬은 아들로만 위로받는다. 교회는 예수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 해요. 그럼 예수 외에 다른 걸 원하는 자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게 대통령이 됐건 교황이 됐건 누가 됐건, 아무리 친한 누가 뭐 장로 권사가 됐건, 이게 안 되면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아, 예수한테 관심이 없는데? 예수에게 위로받는 걸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한마디로요. 지금 구원이 뭐냐 했을 때 지금 결혼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결혼 정도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결혼을 통한 비밀을 얘기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라헬이 야곱의 아이를 배에서 낳은 것처럼, 그럼 야곱은 예수 역할을 해본 거고 라헬은 신부 역할을 해본 거예요, 교회 역할을.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라헬이건 야곱이건 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야, 내려가서 니들은 니들끼리 결혼해봐야, 야곱하고 라헬이 결혼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냥 인간끼리 결혼은요. 심지어 라헬은 일찍 죽었잖아요, 애 낳다가. 그 결혼이 슬픔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야곱이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결혼을 해도 좋고 못 해도 좋고 사별해도 좋고 애를 못 낳아도 좋고 결혼 못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2장 끝절 말씀처럼 여인이 아이를 낳아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뜻까지 못 가면은 다 저주인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도 애 못 낳으면 저주라고 그랬는데 애 못 낳으면 청 못 가나? 다 이루고 앉았다니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심지어 다른 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하면은, 아, 그 결혼해서 애 낳으란 뜻이에요, 이루고 말아요, 교회라는 작자들이. 여러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결혼 못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도 애 못 낳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왜 우리는 저주받았나,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애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창피하실 수는 있어도 뭐 이제는 인이백에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떨쳐버릴 수 없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걸로 슬퍼하면 안 돼요. 아, 예수 믿는데 어떻게 결혼을 못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그 말 듣기 싫어서 자꾸 엉뚱한 애들끼리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앉았고. 그럼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된 애들끼리 붙여주던가. 아니, 믿음이 있는 애들끼리 붙여놔도 인간끼리 안 되는 판에 그냥 뭐 교회 다닌답시고 또 권사들 장로아들이라고 무조건 붙여놓으면 됩니까? 그게 100% 이혼이지 그것도. 아, 저는 이게 도대체 이 유치한 짓을 왜들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되고. 아무리 결혼생활 유지했다 쳐요, 심령이 깨지고 바람 피고 뭐 싫어지면 이미 깨진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어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루어도 천국을 못 가는 판에 대부분이 이미 다 결혼하고 1, 2년 지나면 다 마음이 갈라지는데, 자기 사랑이 드러나고 남의 흉이 보이는데, 허물이 보이는데, 시집 욕하고 친정 욕하는 게 인간 근본 근성인데 뭘 우리끼리 결혼해서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가 어떻게 나와요. 결혼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시는데 못해도 상관없다는 제 말은요. 애 낳으세요. 누가 낳지 말래요. 못 낳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제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소망과 무슨 장밋빛 그걸로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것도 대단한 용기 같아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세대에. 여러분,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 그걸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 죄인들께 결혼도 허락해 보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은 뭐 이때까지 골백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비밀이어서요. 제가 골백번을 해도요 못 알아먹을 인간은 끝까지 못 알아먹어요. 뭐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니들이 입으로만 공경하지 절대로 나를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아. 니들이 눈으로는 봐도 안 믿고 귀로 들어도 안 믿는 인간들이 너희들은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인간들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다 평생을 착하게 결혼생활 유지하고 애 많이 낳아서도 안 되는 판에서 내가 좀 모자른 놈, 저거 너무 연약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놈,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놈, 수로보니 같은 놈, 이방인, 가난한 놈, 흙수저, 모자란 놈, 찐따, 병신 그런 것들 톡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 거야. 왜요? 하나님 자신 있으시니까. 어떤 재료를 갖다가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보실 수 있는 실력자니까. 그걸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라고 하는 재료가 형편없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 왜요? 재료가 말이 많어. 주가 원래 다 버려야 될 재료인데 좋은 재료든 나쁜 재료는 다 쓰레기통이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거를 건져다가 만드신다는데 말이 많죠. 불만이 많고. 왜 그래요? 복음과 구원과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다 제대로 된 재료건 썩은 재료건 나중엔 다 썩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썩고 썩을 존재들끼리 교황 만들어준다 그러고 그 안에서 잔치 벌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불살라 버려야죠. 뭐 어떡해요. 놔둬봐야 바퀴 걸리면 더 득실득실 꼬이고 냄새만 나는데. 제가요 어제 밤인가 몰랐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두유 한 통을 사다 주셨는데 거기 팩 중에 하나가 밑에가 깨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에 걸 먹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먹다 보니까 밑에 그 포장이 이제 찢어졌어 갖고 근데 그거를 버리는데 야, 그 악취가요. 두유 하나만 도요. 악취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주님 왜 대체 이런 거 허락하실까? 천국에는 없을 것들. 저는 아직 사람 시체 썩는 냄새 못 맡아봤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한대요. 아무리 덥고 묻어도 안 된대요. 여러분 그 돼지 구제역 같은 거 해갖고 다 몰아넣은 다음에 할 때요. 그거 여러분 죽어요 잘못하면 그 냄새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그거 자체도 균이 많지만 그게 여러분 숨이 끊어진 지 5분 10분 만에 바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그렇게 그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이미 다 썩어 있는 존재라니까 여러분. 이미 다 썩어서 뼈만 있는 상태. 뭐 신부가 신랑님 오셨어요. 뭐 단장하고 이러고 이미 너무 더러워서 그냥 근데 자기들이 지금 죽은 시체인지도 모르고 서로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이매진 상상해봐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 교황도 있잖아. 뭐 목사도 있잖아. 우리 다 있을 거 다 있잖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를 위한 거 그냥 빌어주면 됐지. 뭘 굳이 천국과 지옥을 따지고 그래. 뭘 그냥 여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되는 거지. 풀풀 나요. 썩은 냄새. 여러분 그 냄새가 안 맡아지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유튜브로 보는 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세상이 좋으세요? 아직도 그렇게 세상이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하고도 못 살잖아요. 바로바로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심지어 영흥교회 다닌다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게 껍질이 육으로 돼 있어갖고 여기에서 냄새가 나는지 내가 지금 같이 썩고 있는지를 몰라요. 너무 여기가 좋아. 때로는 여기 즐거워요 진짜. 맛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돈도 벌고 때로는 좋은 차도 타고 때로는 손주 아들 자식들 즐거움이 있고 자식 기르는 즐거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때로는 아들이 서울대도 가고 너무 즐거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에요. 시체더미예요 시체더미. 그건 다 불살라버려요. 맞아요. 근데 우린 다 망각하는 거예요. 다 마취돼 갖고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가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말씀드렸지만 그 전장에 마가복음만 놓고 보면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반드시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죠? 요한복음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다음에 그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만 놓고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수로보니 교연이 나와요. 근데 그 무리를 걸을 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은 같지만 그 순서도 같지만 뭐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그다음에 무리를 걷는 요 순서는 같지만 기록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마태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뭐냐? 그 베드로가 물에서 이렇게 가라앉을 때, 심지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야 된다는 건 마태복음만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저 막 폭풍이 왜 이렇게 쳐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는데 유령이다. 그 유령이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타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판타지 영화 이런 거 아시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판타지라고 그러잖아.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 상상 속의 영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저거 환상이다, 저거 판타스마다, 저거 유령이 한 게 그 뜻이에요. 전 판타지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어떠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예술을요 판타지로 봐요. 이 세상은 그냥 SF로 본다니까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수가.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파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걷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건져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 왜 두려워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냐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뭐라고 하신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에고엠이에요. 나는 나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한테 나는 나다. 그 여호와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에고에임이에요, 헬라어로. 그럼 예수님이 무리에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상을 판타지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가 딱 베드로를 건져올 때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요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랬어요. 그 우리가 그 꼴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썩어가면서 망각돼 있어요. 실컷 물에 빠져요. 아직도 예수를 보고도 판타지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여러분 안을 잘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때때로 예수를 판타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를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를 유령으로 봤다니까요. 그럼 폭폭 빠지는 거예요 다. 그 뜻이 뭐예요? 그냥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짜 판타지 중에 진짜 판타지, 그 예수를, 그 무리의 예수, 물은 저주를 상징해. 이 세상 창세기부터 그 위의 존재, 하늘 위의 존재임을 모르니까 자꾸 이 세상의 바다에 다 빠지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이 세상은 다 뭐다?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아예 시체 더미처럼 그런 곳인데 자기가 지금 빠지면 꼬로록 빠지면서도 좋다 빠지고 있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꼬로록, 노아 심판 때처럼 꼬로록 다 죽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그게 혹 들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낚시로 낚시질하듯. 그러면 정신 차리고 맞다, 나는 성령 받은 자였지. 믿음이 있는데 왜 아직까지 믿음이 작을까? 믿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만 보고 이 세상 위를 걷다가 예수는 판타지야 그러고 나는 성령 받은 자야. 나는 하늘을 봐야지. 안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바람을 봤다는 이 세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변 둘러보다가 다 수시로 빠지는. 그럼 예수 그때마다 오셔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꼬로록 하면 또 건져 올리시고 또 예수 판타지 판타스마 저거 유령이야. 이 미친놈아 나보고 어떻게 아직도 그런다니까. 제가 보기엔 다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 저부터도 예수를 어느 순간 유령으로 보고 유래총을 믿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불가능해요. 그런 자를 물에서 건져 올린 정도가 아니라 다 그냥 노아홍수처럼 꼬로록 그러고 야 이 세상에 좋사오니 하고 그냥 그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이거 좋다 다 죽이는 게 맞는데 그 중에 성령 준 자는 떠오른단 말입니다. 방주가 떠오른다니까요. 절대 못 가라앉아요. 성령 받은 자는요. 그런데 영원히 떠올라서 영원히 하늘 위지만 물 위에 영원히 있게 되지만 아직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예수를 조금이라도 놓치거나 예수를 유령으로 보면 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지 없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은 작아 보이고 작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랬던 자 그냥 물에 지금 꼬로록 가라앉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썩어서 문드러진 존재를 건져서 신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신랑도, 부자인 신랑도, 뭐 권력가도 만약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죽었어, 그럼 절대 절망이잖아요. 아무리 결혼해서 그 여자한테 씨를 줘도 그 여자가 잉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습니다, 죽은 여자는요. 반대로 로마서 7장이 그 얘기죠. 이 율법주의자들아, 어떻게 진짜 신랑이신, 진짜 씨를 줄 수 있는, 진짜 믿음과 나에게 소망과 산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남편을 못 알아보고 아직도 그 남편의 겉모습과 같은, 죽은 남편과 같은, 그거야말로 판타스마 유령이죠. 진짜 예수 말고요, 그 예수를 배우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판타스마 유령처럼 이게 예수자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신랑을 알고 율법의 남편을 자꾸 사귀고 율법의 남편과 살겠다고 자꾸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남편은 내가 아니라 내 껍데기,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죽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산 남편이야. 근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죽은 남편 율법한테 가고, 율법주의한테 가갖고 씨 주세요, 씨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비나이다 기도했으니까, 나 이만큼 최쇼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구원 주세요. 요게 고꼴이라니까 다. 그런데 100% 다 그렇게, 우리도 저도 엉뚱한 죽은 시체한테 가서 씨 달라 나 구원해달라. 그리고 서로 속였던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는 시체 옆에 가서 코가 막혔으니까, 마취됐으니까. 성령이면 그게 뻥 뚫리는 거예요. 어머, 이게 시체 썩는 냄새였네 이게. 그래서 7장 24절인 거예요. 로마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뜻이 뭐라고요? 그 죽은 남편하고 묶여 있었어요, 내가요, 시체랑. 근데 그 썩는 시체인 줄도 모르고 그 남편을 꼭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냄새가 나는데도.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니까 왜요? 어머, 내가 지금 시체랑 묶여있네. 미쳐버리겠네. 오호라, 나 공고한 자, 그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건져주세요.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그게 애곡이에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짖음이 없냐고. 내가 지금 시체에 묶여있다는 거 알았는데. 그럼 구원은 뭐라고, 여러분? 그 진짜 나에게 씨를 줄 수 있는,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진짜 남편하고, 원래 남편이에요. 그게 나의 진짜 남편, 나에게 생명 주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그 남편이, 진짜 부자인 남편이 내 남편 아니에요? 원래 내 남편이었는데 엉뚱한 남자한테 간음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다 용서하셔서 다시 묶어줄게. 이혼했던 거 다시 내가 묶어줄게. 이건 뭐 재혼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받아요. 제라, 씨, 후손. 그것도 예수라 그러네.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의 씨를 받으니까. 성령은 예수라고요. 그러면은 남녀가 결혼해서는 생물학적으로도 애가 나오는 거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다 자녀 낳으셨잖아요. 그냥 낳으셨어요? 씨가 있어야 낳죠. 애가 어떻게 씨 없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이 이미 씨가 다 말랐는데, 생물학적인 씨가 기적을 펼치셔서 100세 된 아브라함에서 91세 된 할머니한테서 낳았잖아요. 그것부터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물학적인 기적 자체가 기적이라, 그거에 집중하면 플러스만 그게 유령이라니까요. 야, 예수 믿어라, 그럼 100세 돼도 아들 낳는다가 아니에요. 야, 그거는, 그 기적은 한 번으로 좋게요. 알아먹을 인간만 알아먹으면 되거든요. 굳이 내가 100세에 날 필요 없어요. 저는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저를 위해서 100세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형님을.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100세 된 노인네가 아들 낳는 정도가 아니라, 야, 니들의 구원이라는 건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아서 진리를 낳아야만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품고 있다, 진리를 낳아야, 나 예수 믿어요, 아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나는 저기를 믿고,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낳은 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또 전해. 그게 생명 낳음이잖아요. 그거는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야, 아브라함도 100세 돼서 육으로도 못 낳는 그 아들이었는데 내가 준 것처럼 니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설레 나오고 부자여도 내가 정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니네 스스로 예수를 낳을 수 없는 존재. 아니, 씨가 있어야 낳죠, 애들을. 라헬은 뭐 혼자 낳습니까? 애를 야곱의 씨를 받아서 낳은 거지.
그런 걸 배우라고 결혼을 알려주시고 남녀를 알려줬더니 뭐 이상한 소리나 안 듣고 교회에서 성교육이나 안 듣고 미쳐버리겠어요 정말요. 혼전순결 이런 건 뭐 요즘 애들이 그 들어먹지도 않지만 다 학교에서 해주고 저 센터에서 해주면 돼요. 교회에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들이 원래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데, 그리고 니들이 구원받을 존재여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니들은 영원히 지옥 가서 그냥 율법의 남편 붙들고 꼬로로로로 이렇게 죽을 뻔했던 존재를 이렇게 건졌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는 죽었단 게나도 스스로는 못 알아요 이 비밀을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다 열려 있는데 이건 비밀이야. 그런 여러분은 다 낳으셨잖아요 진리를. 그 진리를 뭐라고 한다? 아들 예수. 그래서 이브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육으로는 아들 못 낳아도 돼요. 애 못 낳고 아니 딸만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런 의미입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못 낳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낳아야 될 애는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라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네가 예수를 낳았어? 예수란 씨로 예수를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성도야,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여러분 아들 낳아보신 분 알잖아요. 아들은 나예요 그냥. 아들이 나고 내가 아들이라니까.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아시잖아요. 아 내가 예수를 낳았다는 건 예수가 나를 낳은 거고, 예수와 나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셨지만 신부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신부와 아들은 동급이니까 하나니까 우리라는 신부를 뭘로도 봐주시는 거다? 아들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요거 아시면 돼요. 요거 모르면 100% 지옥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오늘 그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겠지만 요게 본문이었기도 했고, 이 고린도전서 1장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매주 반복은 하지만 이 거룩함과 구원함이 뭔지, 의로움이 뭔지, 그리고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뭔지 오늘 이 다시 한번 결혼과 신랑 신부라는 개념으로 말씀 드려본 거고, 그도 그렇게 지난주 본문은 뭐였어요? 시편 107편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그 107편 마지막 절도 뭐라고 그랬었어요? 43절에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 왜 결혼해? 결혼 안 해? 너 왜 이혼해?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 아니 뭐 누굴 말해요? 자기나 잘 살지. 뭐 누구한테 자꾸 뭐 간섭하고 그러니까 남의 자식 간섭하고. 일단 그거부터 틀렸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남의 집에 관심이 많어. 그렇게 남의 집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고. 그런 건 기본입니다. 더해서 진짜 지혜 있는 자들은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가운데, 함부로 세상과 부안해동해서 다 세상이 절로 몰려갈 때 시체놀이하고 있을 때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줄을 계속 보다가도 수시로 내가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달아라. 겸손하게 계속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계속 예수를 바라봐야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무리를 지금 걸을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벌써 여기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때문이구나. 겸손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시편 107편이었잖아요 지난주. 지금 그런 걸 뭐 복습 겸 뭐 하면서 오늘 좀 생각지 않게 결혼 얘기가 길어졌지만 제 의도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유일한 지참금,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가져갈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씨기도 하고, 그 믿음이 예수잖아요. 그도 그렇게 그 믿음을 예수가 만들었다. 내가 믿음의 주다가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비유하고도 맞잖아요. 예수가 포도원에 가서 그 포도원 지기들한테 야 삭 내놔, 삭. 니들 일하고 빨리 내놔. 내가 니들 봉급 주고 포도원도 빌려줬잖아. 빨리 내놔 했을 때 뭘 받아내시려고 한다? 믿음 줘, 성령 줘. 아무도 못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다 매질해서, 감히 주의 종을, 선지자들을 매질하고 예레미야를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온 모든 주의 종을 매질해서 내쫓았다니까요. 그럼 저도
주의 종이라면 매질당할 각오를 돼 있고, 때로는 어떻게 진짜 나 좀 매질 좀 해줬으면, 그래 제가 주의 종으로 드러나니까 제발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에 터부시를 받고 세상에 욕을 먹어야 되거든요. 결혼식 가서도 축복해주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 목사님 교황처럼 떠떨어져요. 그거는 포도원 놈들하고 같이 붙어먹을 가짜 종인 거지 매질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만 전하면 매질을 당할 수밖에. 제발 매질 좀 어떨 때는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근데 요 정도 맞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도대체 더 진짜 매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 본심은 그렇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는 심지어 주의 종들을 매질해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왕 중에 왕, 주의 종들의 모든 말씀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씨를, 내가 받을 씨를 자체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체로 유산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씨를, 믿음을 주시고, 야 믿음 내놔. 그 열천의 비유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아니 몇 주 전 그 4월 20일 주일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오늘도 읽어드렸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린 다 죽은 시체였고 그 믿음 없었으면 다 지옥 갈 판이었는데 뭘 자랑해요. 서로요. 교황됐다 자랑합니까?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잊지 마시고, 믿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믿음만을 요구하시는지를 더 절절히 깨달아 하시는 진정한 복된, 어떤 상황경에서도 아무리 거센 폭풍과 몰아쳐도 여러분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세상은 다 예수를 유령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구세주로 깨달아 하셔서 그렇게 당당히 주님 덕분에 무리를 걸으시다가 또 때로는 빠지실 거예요. 빠지실 때는 겸손히 다시 주를 바라보시고 더 회개하시고, 그렇게 겸손의 왕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